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나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믿음의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매우 훌륭한 교훈을 발견했다네. 그래? 그러면 내게도 들려주게나. 알았네. 그 교훈의 말씀은 시편 56편 3절 1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도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나도 훌륭한 교훈을 발견했다네. 그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 1세.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한 친구는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한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친구는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하면 그 루게리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루게리병 잘 아시죠? 점점점 몸이 굳어져 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되고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 중에 아주 작은 물고기는 송사리죠. 그거보다 한 1000배 더 큰 거는 잉어예요. 잉어가 송사리보다 1000배가 더 크다고 할지라도 잉어가 죽으면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죠.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뒤집어서 떠내려가요. 근데 송사리는 아마 작은 것이지만은 살아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게 되죠. 욕심을 가지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죠.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고 에녹은 평신도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받았나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를 받는다고 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다, 아무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다, 아무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다, 아무개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는 안 좋은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복종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에녹과 같이 살면 되는 것이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나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은 그 야렛의 아들이요, 또 65세에는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969세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죠. 야렛도 못지않게 살았어요. 962세. 그 중간에 이제 에녹은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동업을 하죠. 동업하다가 어떻게 돼요? 둘이 윈수가 되죠. 이렇게 동업한다는 사실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업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라는 거죠. 산 믿음을 가지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옷이 없어서 옷을 잘 입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야? 좀 옷 좀 잘 좀 입고 다니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먹지도 않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옆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그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에게는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산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인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래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있대. 귀신도 귀신 곡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단 말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번 참석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주셔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음대로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54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배워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이 들려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들려도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 허탄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 땅콩 농사를 수확을 하면 70가마 정도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콩 밭이 한 3,000평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되죠. 겨울방학 때 집에 가면 방학 내내 땅콩을 까야 돼. 이거 손으로 까야 되는 것은 씨앗으로 써야 되니까 그 땅콩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뭐 방맹이 같은 거를 두드려서 까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알맹이가 깨질 수가 있죠. 그러면 씨앗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손으로 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껍데기는 튼튼하고 좋은데 까보면 빈 껍데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헛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알맹이가 아주 실하게 잘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껍데기란 말이죠. 껍데기뿐인 거예요. 헛것인 거죠. 그 믿음으로 말하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죠. 그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헛된 믿음이다. 반대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요? 참된 믿음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신 거죠.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바칠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기른 아들이란 말이죠.
이런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쳐라. 차라리 나에게 번제물이 되어라. 그것은 감당할 수 있어도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을 해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칼을 빼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행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이 시험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어디서 솟아나오는 힘인지 새로운 힘이 솟아나와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무엇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어떻게 드렸나요? 역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그 이삭을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렇죠. 부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작은 내 자손이 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또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 바치게 되면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후대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개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단 말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은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나무가 죽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거름을 하고 아무리 가꾸어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무는 점점점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와 같은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은 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대.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바칠 수 있겠냔 말이죠.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이삭도 변제로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증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정탐꾼을 잡아내어라. 그래서 군사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정탐꾼을 잡아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옥상에 있는 3대 아래에다가 숨겨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수색대원들을 따돌려 보내죠.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생라합이 믿었어요. 이 기생라합은 직업도 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평안히 보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기생 라합은 물론 그의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기생 라합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친척들, 형제자매들 모두 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백날이 가고 천날이 가고 만날이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 믿음 또 참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